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서 45절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가적 대재앙으로부터 망하지 않을 조언을 바로에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조언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조언을 좋게 여깁니다. 요셉의 조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국가적 재난이 올 것인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고 큰 재앙이 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대안을 통해 요셉의 대안을 통해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다가올 국가적 재난을 대비할 조언을 들은 바로는 이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오라고 반응합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도 간파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칭찬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다스릴 범위는 애굽 전체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스린 왕 다음에 서열 2위라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요셉보다 높은 것은 그의 보좌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정책 결정 권한이 요셉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가 보는 데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왕은 자신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세마포를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병거와 버금가는 수레에 태웁니다. 이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는 이어 요셉에게 권세와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영예로운 신분까지 얻게 해 줍니다.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고 애굽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훌륭한 제사장 가문과의 결혼을 통해 애굽에서 영예로운 신분까지 얻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임만 준 것이 아니라 확실한 통치 기반까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 권세와 직분과 신분 상승을 얻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도 책임을 다합니다. 요셉은 곧바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함으로 그가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 가운데 갇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에서 52절 말씀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계획한 대로 7년간의 공물을 저장하여 쌓았습니다. 어떤 것은 7년 이상 저장하였다가 사용할 곡식들도 있기에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지혜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세월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소중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 기간에 요셉에게 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모진 고난을 겪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음을 고백하여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총리로 번성하게 하셨음을 고백하여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번성하게 하셔서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은 비록 애굽에 살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어 아버지와의 집과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로만 말로만 생각하고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지혜와 명철이 탁상 공론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각 성의 순찰을 돌며 각 성의 기후와 여건을 고려하여 곡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습해지지 않도록,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 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생각과 말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현장에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늘 본향을 의식하고 본향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삶이 감당할 만한 삶일 것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53절에서 5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양식을 구하지만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왕은 자신의 그 보좌에 있는 부분을 요셉에게 그 권한을 다 넘겨주었다며 그에게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기근이 와서 굶주려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거둘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눌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다가 풍요로워졌을 때는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로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지만 정도를 지켰습니다. 요셉 또한 막대한 식량을 비축했지만 7년간 지속될 재앙을 생각하여 조금씩 그 계획에 맞게 나누고 분배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대한민국이 각 개인의 가정들이 풍요를 경험했다고 해서 풍성히만 쓸 것이 아니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물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벌어야 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용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물질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일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 물질이 있다 하여
뒤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어느 순간 어려워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비하고 지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버는 것도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근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먹이신 것처럼 주여 저들을 먹이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